고린도 교회, 주님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교회들에게 그 교회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 지상명령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때 이런 사명을 다할 때 그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고 보호자가 없을 때는 그 항상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뭐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식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그 함께 그러면 없단 말인가? 그가 아니라 그 천국에서는 함께 사니까 거기는 논할 필요 없고 이 세상이 문제다.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악한 마귀가 죄 때를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어른거리면서 집어 삼키려고 할 때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참아다오, 이기다오 하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엄매 무서워 큰일 나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더라도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냥 밥만 먹고 따분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주시느냐? 그 여러 가지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오늘 거듭나서 오늘 순간부터 모두 공통적인 하나의 직분이 뭐냐면 여기에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강조하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 우리는 인간의 그 사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미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다 이거죠. 이미 죽어서 그 육체는 살았지만은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추상적으로 들려지기가 쉽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요, 보는 사람은 실감이 나잖아요.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그 얼굴, 그 모습, 그 상태는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그냥 하늘에 툭 떨어져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명하셔서 부모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럼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면서 들어요. 듣는데 그것을 내가 듣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난다. 내가 보지 않았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부모는 배 아파서 낳고 임신에서부터 입덧에서부터 걸음걸이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정말 그 아이를 갖기 전과 갖고 난 뒤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본인이 경험자니까. 그러다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 이것은 영원히 지울래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눈으로 나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봤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 주더라도 자녀들은 그걸 믿지만은 돌아서서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서 들을 때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감정이 들면 또 성질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것보다도 거부하면서 자기가 좋아야만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큰 축복이지.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나. 왜?
내 모습이 어제 오늘 똑같잖아요. 믿고 난 후 똑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다시 만들었다. 아담의 혈통 속에서 나온 네 영혼은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는데 이제는 새로 네가 자식 낳았던 것처럼 영혼의 존재를 내가 다시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면서 화목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주고 아주 어린아이에게 너 오늘 밥 차려와라 청소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라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모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대부분 말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할 때는 그것도 기특하고 참 행복하고 참 그렇지만은 이제 커가면서 그 말과 행실이 똑같고 이제 행실로서 보여줄 때 이때 최고의 만족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본인도 또 이 부모도 똑같이 느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행복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508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화목해 하는 직분. 오늘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그 하나, 둘, 셋, 넷, 5번. 이 5번이나 나왔어요. 그 8절에 2번, 19절에 2번, 20절에 1번, 뭐 5번, 6번이 뭔 필요가 중요하나 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거죠. 거듭난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여기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19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 하나님과 화목은 계속 이루어진 것은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무유기를 해서 자리에 있을 자리를 얻고 또 하라고 지시가 되는데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이 사람하고 관계가 유지될까요? 안 되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승진되고 진급되고 그러기를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요. 이건 문책 해고 아니면 문체가 아니면 해고 결국 그 구조조정하면 제1호 대상이에요. 벌써 나중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 보라 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계속 하직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직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가 없다. 직책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이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붕 안에서 살고 같이 한 가정의 구성원이랄지라도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학습교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 다녀야 할 이 직책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그의 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가 있고 또 일하면서 주부로서의 역할이 그 3가지 이상이 되잖아요. 아내 남편으로서 하나 또 이 주부로서 하나 더 나가서 그 모든 이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 벌써 그 일들이 다 있다 이거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다 할 때 다 귀히 여기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인상에 이왕에 할 바에는 기쁨으로 그 말씨도 이쁘고 인상도 그 환한 인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 행복이 꽃을 피워지고
귀하게 다 여기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것은 분명히 같이 사는데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어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라고 한 것도 어떤 동사무소 가서 이것은 오늘 꼭 해놓으라고, 또 이것 좀 해놓으라고, 양반을 실으려도 신을 것이 없고, 옷을 입으려도 옷을 다려지지도 않고, 빨래 수복이 쌓여졌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게 관계가 원만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원하지만은 내가 해야 할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내가 눈에 안 보여서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가정에서 다른 데서 말고 가정의 구성원 속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가정, 호주가 열심히 살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백수가 되면서 놀고 먹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거, 육적인 걸 왜 우리가 보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까? 존재가 각각 본질이 다르지만은 존재는 똑같다 이거죠. 그냥 영은 추상적으로 공기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육체는 떡으로만 살지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먼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 내용이 18절 19절 나왔지만은 여기에 17절을 읽지 않냐고 18절만 딱 끊어버리면요, 그냥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나는 우리가 신생,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낫다 해서 신생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교 용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생이든 신생이든 거듭나든 하나님께 낫다 이거죠. 하나님께 낫으니까 이제는 계속 자라줘야 된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라고, 이제는 부모가 자녀가 부모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거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밥만 먹고 살고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에게도 도움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는 자가 있다. 거듭나게 한 자는 독생자 내 아들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다. 그는 죄를 알지 못한 자다. 우리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이미 죄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죠. 이것이 그 17절에서 말씀하셨고 18절에서 그 하나님의 거듭난 의가 되었다. 이제는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서 뭐가 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죄 알지 못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화목하게 했으니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배웠던 것을 화목이란 걸 너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목한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디에서든지 배워서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을 아직도 알지 못한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식 또 우리의 이웃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점점점 산불이 나며 번져가듯이 흘러서 계속 문지방에서 흘러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다로 흘러가서 생물을 돌아오게 만들듯이 열방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시켜 민족 복음화, 열방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이 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 이게 무슨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우리 찬송가도 우리 먼저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신 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히 쓰이심 받는 하나님께서 없으신 아니들 하나님의 기품이 되어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